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시편 16편은 다윗의 묵상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만 특별히 편애하신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하기도 전에 부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기도 전이에요. 무슨 이삭을 바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고 나서 하는 말이 너에게 대항하는 자, 너를 건드는 자 내가 손봐줄 거야. 너를 해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도와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나도 그 사람 도와줄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일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고 다윗은 그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급히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장남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니까 보자마자 키도 크고 아주 출중한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째 아비나답을 보니까 아비나답도 출중해서 이 둘째인가 보구나. 둘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출중하고 키도 크고 다 훌륭한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고 저 아직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 막내를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뭐 형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나고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 편에 쓰는 거예요. 나아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기가 막힌 은혜라. 지금 목동을 양이나 치고 있을 인생이 왕궁에서 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고 이걸 보니 참 놀라워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집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 인생을 이제 다 떠날 때가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될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역대상 28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는 분은 이따가 밥을 2공기 드시길 바라요. 예, 객관식을 낼게요. 1번 장남, 2번 10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2번이에요. 우리 객관식에는 강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장남이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그 통치를 할 때 이미 그때 7명, 6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6명의 아들들이. 거기 아들들이 보면 길랍,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부즈바냐.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는 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6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 7년 6개월간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간, 그래서 다윗은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밧세바 여러분 알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아들 4명을 낳아요. 그 밧세바의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은 몇 번째냐? 4번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밧세바의 장남도 아니에요.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다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역대상 3장 9절에 보면 이 외에도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다윗을 이어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만 사랑하는 것 같고 솔로몬만 편애하는 것 같은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이걸 가만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편애하시듯이 이렇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저 경상북도 안동구 니안면 태곡동 택쓰러질만 태골이는 골골에서 태어나서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그 유교 전통 문화가 찌들어 있는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려서 주의 종으로 또 목회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예.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둘도 없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문이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온 인류 전체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렇게 사랑한 건 내가 이해하지만 나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을 하되 도매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묶어서 도매급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소매급 사랑이에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매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소매식으로 사랑한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소매급으로 사랑하지 그냥 다 뭉쳐갖고 그냥 이렇게 도매급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랑했고 다윗도 그렇게 사랑했고 오늘 또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다윗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윗의 삶의 핵심 키가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예? 하나님이 나를 그래 사랑하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면전에 사는 삶,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말리 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집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모르면 알지 못하느냐고 묻잖아요. 여도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놀라운,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그걸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 정말 진짜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저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고 너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그런 것이지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머리 끄덕거리고 감동받고 그런 걸 믿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그저 귀신도 떠드는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뭘 했고 어떻고 그런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믿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접, 그것이 믿음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1896년에 100년 훨씬 전에 미국의 목사이면서 작가인 찰스 M. 쉘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원래 제목은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해석을 하면. 근데 부제목이 뭐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 부제를 가지고 번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번역돼 수천만 부가 최고의 고전 가운데 한 책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스토리를 보면 이 가상도신 레이먼드 시의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던 한 사나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이 강대상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돈이 없어 약 한 번 사먹지 못하고 죽었고 딸 하나인데 이 딸도 키울 수 없어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와 여기저기 돌아봤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 사람이 웅성웅성해서 급히 이 사람을 그 사택으로, 목사님 사택으로 데려가서 목사님께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데 그만 금요일쯤 되니까 숨을 거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또 다음 주일이 돼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
그 젊은이가 얘기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한번 1년간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자문해보고 그에 따라 답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그럴 사람 교육관이 모여라. 그랬더니 그렇게 1년간 하겠다고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1년간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한번 우리가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년간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 지역에 아주 유수한 신문사 사장인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이 성도가 그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 신문을 발간할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신문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건 내가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석간 신문인데 이제 월요일에 대해서 편집국장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 주일날 프로 권투가 다들 그때 1800년 되니까 그 권투가 인기가 있어서 권투 기사를 다 기다리는데 이 에드워드 노먼 사장이 그거 싣지 말라는 거예요. 편집국장 안 됩니다. 싣지 마. 예수님 같으면 그 프로 권투한 걸 신문에 싣겠냐? 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거 싣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신문을 기재할까를 가지고 싣기 시작하네. 나중에 봤더니 광고에 술 광고도 있고 담배 광고도 있길래 술 광고도 빼버리고 담배 광고도 빼버리는 거예요. 주 수입원인데 다 빼버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일요일판이 가장 그래도 수익이 넘쳤는데 그 일요일판도 발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편집국장이 사장이 한 달 있으면 우리 문 닫습니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물론 소설이지만 망했어요. 누가 그 독지가가 다 큰 돈을 줘가지고 그 정신 응원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 신문이 이렇게 세워졌네요. 또 한가운데 보면 레이첼은 아주 이 성악을 잘하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이 자매가 있는데 다들 들어가고 싶은 오페라 거기에 단장이 한번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 자매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다들 부러워한데 예수님이란 과연 내가 오페라 극단에 가서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살까? 이래 고민하다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들 엄마서부터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그랬는데도 나는 그 예수님 이 아름다운 목소리 주님 위에 찬양하면서 사람 즐거워한데 아주 그러면서 그 순회 찬양 예배 가운데 천막에서 거기에 같이 하면서 그 찬양을 드림으로써 빈민가들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큰 돈을 유산받은 그 버지니아라는 이 자매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 빈민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는데 기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이 책 한 권 읽는 그런 은혜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은 100여 년 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일을 하든 과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심을 정말 진짜 믿느냐? 아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진짜 믿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죄 앞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 테헤란노의 건물들을 다 내 소유권으로 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갈등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할 수가 있고 갈등조차 하겠어요? 갈등조차 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 죽을 위기를 처해야 되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지어놓고 거기를 절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보고가 들어와서 그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도록 법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도 불 속에 던져져야 될 위기에 처한.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의 능력을 너무 인정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야, 지금까지 아는 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고위직에 있어요.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대제국의 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워낙 특출하니까 황제가 나서서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답드리. 뭐 이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니엘서 3장 10절 이야기 본다. 시작. 사드락과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얼마나 황제가 이 정말 황당한 대답 아니겠어요? 대답할 필요조차 없대요. 대답할 필요조차. 아니 어떻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달까요? 황제가 그렇게 아껴서 그런 한마디 이렇게 하면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공활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만나는 하나님이라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진짜로 믿으니까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거지. 갈등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 고민하고 갈등조차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초대 교부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AD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AD 155년경에 바로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그가 체포되어 그 총독이 지방 총독이 워낙 또 이 폴리갑이 인정을 받고 하니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 이것은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 불은 금방 꺼질 것이고 그러나 당신은 장차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어. 이러고 나서 그냥 화형당해, 장작더미에 화형당해 순교길을 걸어갔던 폴리갑 우리 감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중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 돈을 억만금을 주더라도 빌딩을 주더라도 갈등조차 하지 않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습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에스라서에 보면 저는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에스라의 인물을 더해요. 에스라 이 분을 보면 참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탁월했던지 왕의 신임을 받고 그도 고위직에 이르렀을 때 그의 감동이 와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귀환을 하네. 예루살렘 2차 귀환을 할 때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왕의 허락을 맡아서 왕이 다 데려가라 그러는데 그래 가기 전에 수천리길을 떠나기 전에 그가 바벨론의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 이 수천리길 가다 보면 강도 때도 만나고 도둑놈들도 만나고 다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왕에게 좀 도와 군사 좀 보쳐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인물이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이야.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과거에 뭐라 그랬냐? 22절 다시 보세요. 22절에서 뭐냐? 과거의 왕에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 얘기해놓고 군사 좀 보내서 지켜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그래놓고는 막상 황제에게 우리 좀 지켜줄 군사를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는 말이 뭐냐?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네. 한 번 더 해봅시다.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멘. 예.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말이에요.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데 뭘 황제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입을 못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20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사람에게 뭘 의해서 잘 보여가지고 뭐 그래 인생을 조잡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독일 태생의 출신인데요.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일생 영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일생 동안 60여 년 동안 약 10,000여 명의 고아들을 직접 기르고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살아요. 그 영국에 건너갔더니 콜레라가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고아들이 막 길거리에 나가니까 이 고아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아원을 세워서 그 10,000여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가 고아원을 세우고 이 사역을 할 때 원칙을 딱 하나 정했어요. 뭐냐? 내가 절대로 사람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뭘 도와달라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기도 응답으로 이 고아들을 내가 돌보겠다. 이걸 작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갔는데 그 사역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한 번은 어려움이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보일러가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로데나무에다가 실어놨어요. 그 중에 그의 자서전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와서 올려놨는데 그가 1857년 11월 하순경 첫 번째 고아원에 난방 보일러가 샌다는 말을 들었다. 이 고아원 큰 게 한 2,000명씩 수용되는 고아원을 한 5개 세웠거든요. 이 첫 번째 고아원이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어요. 고장난 보일러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쭉 생각하고 8년 동안 겨울을 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뜻밖의 그것도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보일러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생각하고 보일러의 상태로 미뤄보아 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다. 수리만 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 새 보일러를 시공한다면 공사기간이 최소 몇 주는 걸릴 게 분명했다. 이 상황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쭉 중략하고 마침내 보일러 수리 공로의 방문 일정이 잡혔고 우리는 보일러 수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물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보일러를 꺼야 했다. 그런데 수리 일정을 잡은 그날부터 황량한 북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수리공들이 오기로 한 닷새 전이었다.
그리고 12월 초하루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음을 알리기라도 하려듯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렇다고 보일러 수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북풍을 남풍으로 바꿔달라고, 수리공들에게 일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속히 일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 수리공들이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황량한 북풍은 전날 저녁까지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리공들이 오기로 한 날이 되고 그래서 보일러를 끄야만 했을 때 주께 기도했던 그대로 남풍이 불기 시작했고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날이 푸근했다. 보일러 제조사에서 보낸 수리공들은 조심스럽게 벽돌을 허물었고 벽돌을 허물자마자 문제점을 찾아나 곧바로 수리에 들어갔다. 이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박수 한번 쳐줘요. 이게 지금 보일러 끄면 이거 300명 애들 어떻게 하래요? 추위인데 지금 12월이 됐는데 막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 따뜻한 남풍을, 북풍이 아니고 남풍 불게 해라 했더니 수리한 날 남풍이 불어가지고 보일러 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쭉 보면 그날 하루 만에 그냥 밤을 새서 다 고쳐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께. 하루는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저녁에 내일 먹을 아침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고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애들을 전부 식당에 불러놓고 빈 젖비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이 먹어야 될 지금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벌써 문을 열고 한나름 빵을 갖고 온 거예요. 왜 갖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동네 빵가게 주인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 깨워서 잠을 안 깨워 빵을 구워라고 자꾸 빵을 구워라. 새벽 2시부터 계속 빵 구워서 저 공원에 갖다 주라 그래. 그래서 빵을 밤새 구워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해서 빵 구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유가 있어야 되잖아. 좀 얼마 있다니까 또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뭐냐 보니까 우유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우유를 실은 마차에 우유를 싣고 가다가 마차가 그냥 바퀴가 빠져버린 거야. 우유 10통을 실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 바퀴를 고치려면 우유를 꺼내야 되고 이게 시간 때문에 이게 상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가져가시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가져와서 빵하고 우유를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5만 번 기도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그렇게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야. 아멘. 우리 오유경 자매 아까 간증할 때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우는 거예요. 계모가 그 글 쏟아부을 때 주님이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한번 다시 해봅시다. 너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정말 진짜 믿느냐? 아멘.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진짜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짜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 말고 정말에다 진짜를 붙여야 돼. 정말 진짜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진짜 믿어야 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야. 실제라고, 실제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 인도.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질싸움은 하지 않았어요. 질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긴다 그러면 갔지, 안 된다 그러면 가보질 않으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싸움만 싸웠으니까. 오늘 우리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정말로 진짜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 다 욕을 하고 뭐 세상이 다 욕을 하고 그럼 나쁜 놈이라 그러고 뭐 세상이 뭐 다 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간다. 꿋꿋하게. 그 정도가 아니 기쁨이 넘쳐요. 자,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미움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진짜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이 조지 뮬러와 한 시대에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설교의 황태자로 불러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지 않아. 그게 내가 슬퍼서 그래. 그래 울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어서 그게 내가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원래 제가 잘 부르는데 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 여러분 제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제대로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악보 주지도 않는데 바로 이렇게 치네. 이게 또 은혜잖아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뭉태기로 가져도 갈등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손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다 그게 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